선출된 교황 우르바노의 어떤 그 부르짖었던 개혁이라고 했죠. 그 개혁의 꿈은 모든 국민들이 모두가 다 바라는 그런 개혁이었는데 이 개혁을 못마땅한 그런 추기경들의 세력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다시 아나그니에 모여가지고 그 선출했던 우르바노 왕은 강압에 의한 어떤 선출이었기 때문에 다시 새로 교황을 선출한다라는 주장을 펼쳤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황이 또 생겨나게 되는데 그가 지금 우리가 다루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죠. 자, 두 번째 프랑스인 클레멘스 7세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황이 차칫 두 사람이 생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클레멘스 7세는 우르바노 교황의 개혁주의의 반대 세력에 의해서 새로 선출된 교황이었습니다. 이 클레멘스 7세는 교황으로 선출된 후 우르바노에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각기 다른 세력에 의해서 선출된 두 사람의 교황이기 때문에. 자,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는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실패를 하자 그는 프랑스 아비뇽에 가서 프랑스에 가서 교황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두 개의 교황청과 두 명의 교황이 동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에서는 방금 개혁을 부르짖었던 우르바노 6세가 지금 세력을 얻었고 또 그 세력을 교황청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교황인데 우르바노 6세는 아비뇽에서 또 클레멘트 7세가 서로 자기만이 교황이라고 서로 각각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런 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부패했었던 어떤 그런 결과의 산물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두 개의 교황청이 생기게 됩니다. 제 사망의 두 개의 교황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아비뇽의 교황청, 이건 클레멘스 교황이죠. 자, 그를 따르는 나라들은 프랑스, 스코틀랜드, 그리고 포르투갈, 독일이며 반대로 로마 교황청, 즉 우르바노 교황을 따르는 나라들은 영국, 스칸디나비아, 폴란드, 헝가리, 이탈리아입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들의 이익과 그리고 도움이 되는 교황을 선택함으로 교황이 종교와 신앙의 대상이 아닌 이권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1389년 우르바노 교황이 이제 죽게 되죠. 죽자 우르바노를 따르던 추기경들은 보니파시오 9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니파시오 8세였죠. 지금 새로 선출된 우르바노의 후계로는 보니파시오 9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비뇽의 추기경들은 이제 스페인 출신의 페드로 데 두나를 선출해서 베네딕트 13세라고 이제 부르는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분열은 이제 1378년부터 1418년까지 40여 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다음에 이제 장차 차후에 우리가 언급할 전체 종교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어렵게 수습이 되게 되는 때가 이제 다시 도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개의 교황청이 다시 하나로 수습되는 그런 때가 다음에 이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6항 교황권의 타락에 대해서, 자, 교황들의 부패 원인,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기에 관해서, 그리고 두 개의 교황청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제7항으로 중세기의 미신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카톨릭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다뤄보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중세기의 미신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세기에 미신이 있었는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미신이란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모호한 것들을 우리가 말합니다. 미신이란 황당무계한 게 아닙니다. 그럴듯도 하고 또 비슷하기도 하며 어느 한편으로는 납득이 가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자, 여기서는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으므로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1항으로 천사 예배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향한 예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는다면은. 자, 그런데 중세 카톨릭은 천사에게 예배할 것을 전체 종교에서 결정해서 시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역사적 발자취를 한번 우리가 더불어 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초대교회부터, 자,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칼케돈 회의까지의 어떤 모습으로 이 미신 사상이 발전해 왔는가 하는 부분인 것이죠. 좀 세부적으로 한번 제가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네. 자, 초대교회부터 칼케도의 그 시기까지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말하면은, 자, 속사도 교부들의 천사들에 관한 언급,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증가들, 그리고 그리스 교부들의, 그리고 라틴 교부들의 천사들에 관한 어떤 그런 언급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속사도 교부들의 천사에 관한 언급들입니다. 자, 로마의 클레멘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에게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그나티우스도 하늘의 존재인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감은 순교자들이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고, 헤르마스는 모든 사람은 두 명의 천사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의의 천사이고 다른 하나는 사악한 천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피어스도 하나님은 일부 천사들에게 세상의 질서를 다스리도록 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이렇게 속사도 교부들은 천사에 관한 언급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 이렇게 그 부분에서 인물들이 했던 것을 말씀드려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증가들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언급을 했을까요? 야, 유스티니아누스는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있는 인간과 모든 만물들을 돌볼 것을 천사들에게 맡겼으며 그는 천사에게 이들을 감독하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천사들 중 일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기고 여자들과 죄스러운 성관계를 맺어서 귀신을 낳았다라고 이 유스티니아누스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테나고라스는 천사들의 직책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창조하신 것들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전체를 섭리하시지만 특정 부분은 천사들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레니우스는 천사는 형체가 없는 존재라고 했으며 그리스도인은 주문을 암기하는 것 같은 어떤 것도 천사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증가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천사들에 대한 언급을 남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리스 교부들의 천사들에 관한 언급입니다. 자, 오리겐의 성경 주석에 보면은 신명기 32장 8절에 근거해가지고 모든 국가에게는 그들의 수혜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각 개인도 수호천사를 갖고 있으며 각 개인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갈 때 성도의 영은 천사에 맡겨진다. 이때부터 수호천사는 마귀들의 힘으로부터 그를 보호한다. 그러나 타락하게 되면 천사의 보호는 약해지고 악한 천사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천사들은 신실한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들의 진보를 기뻐하며 그들의 잘못을 교정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을 위해 중재를 한다라고 말했고 또 하지만 또 그 천사들은 숭배를 받거나 기도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천사가 예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 다음 네 번째로 라틴 교부들의 천사에 관한 언급입니다. 자, 터틀리아는 침례 때 물은 천사로부터 치유하는 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영적 실체로서 천사들도 타락할 수 있다. 타락한 천사로 인하여 마귀의 무리가 생겨났으며 그중 가장 큰 두목은 사탄이다. 이들은 모든 질병과 재앙의 원인이다. 자, 마귀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인 연기와 피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현혹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어거스틴은 천사들은 무형적 실체인 영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감각적이며 이성적이며 지적이며 불멸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어떠한 천사의 숭배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고 천사들은 우리의 숭배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에게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천사의 직계서열이나 천사들에게 붙여진 명칭의 의미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상에도 보면은 속사도 교부들로 시작해가지고 5세기 중엽까지는 천사의 예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해서 이들이 천사 아닌가라는 해석을 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타락과 악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시도해본 이는 있지만 천사를 예배에 대하라고 말했던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콘스탄틴 이후에 미가엘 천사장에게 교회를 봉헌한 일이 있었었죠. 자, 이 교회를 봉헌하면서 천사들의 서열이나 수가 이제 언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다음 항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지으면 이거 쓸게요.
네. 이 1항에서는 초대교회부터 칼케도니아까지의 어떤 그런 내용을 살펴봤죠. 자, 이번에는 칼케도니아에서 800년대까지 그 당시에 천사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분명히 드러난 사실은 천사 숭배와 천사에게 드리는 주문, 기도문이 발전되고 영들의 서열에 관해서 아주 정교하게 체계적인 교리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천사 숭배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초기 교부들의 그래서 천사 숭배와 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를 반대하는 이레니우스나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의 주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360년 라오디게아 교회 회의에서는 천사 예비는 우상 숭배라고 정죄가 되었죠.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에서 멀지 않은 곳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천사장 미가엘에게 봉헌을 합니다. 자, 그곳에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근원이 되어가지고 이게 서방교회에서는 9월 29일 성 미가엘 기념 축제 행사로 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 예배에 대한 결정은 제2차 니케아 공유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성상 파괴에 관한 그런 논쟁을 다루던 중에 천사들의 본질에 관한 문제도 언급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데살로니가 감독인 요한네스가 천사들이란 모두 무형적이며 불가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얇고 가벼우며 혹은 불과 같은 몸을 가졌다고 주장을 했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천사들을 믿고 있으며 또한 그들에 관해서 숭배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회의의 결정으로 천사들을 묘사하고 그들의 형상을 숭배하는 풍습을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과거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천사 숭배에 관한 많은 반대가 있어 왔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공의회의에 공식적인 결정 이후에 모든 교회에서는 공식적 승인이 된 셈이 되고 만 것이죠. 자, 아울러서 그 이후로는 공교회의 교리로 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사 숭배 교리를 알아봤고 그 다음은 천사의 서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계급 조직이나 서열 같은 것에 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으므로 그 같은 것에 관해서 우리가 고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과거의 태도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천사들의 서열을 명확하게 만든 저술가는 정상이 아닌 사이비 디오시니우스였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계급을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누죠. 첫째 계층, 둘째 계층, 셋째 계층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높은 첫 계층의 천사가 하나님에게 가장 가깝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인간에게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비 디오니시우스는 무엇에 근거해가지고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 것이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것은 전적으로 그 개인, 신부인 것도 확실하지 않은 사유라는 것입니다. 신부인 것도 확실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죠. 그 개인의 주관적이고 사색적인 기묘한 그런 주장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출처 불분명한 거짓 작품을 그레고리 교황이 그대로 개성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중세교회는 천사 예배나 천사들의 서열과 이름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칼케돈 회의에서 800년대까지의 천사들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어떻게 명칭을 가져갔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시도 알아봐야겠죠. 자, 방금 말드린 80년대부터
다음 이제 순차적으로 이어서 800년대부터 교회 개혁 시대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개혁 시대라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우리 말씀드린다면은 과거에 종교 개혁이라는 말을 교회 개혁 혹은 신앙 개혁으로 우리가 바꾼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순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계시며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본에 있는 신학계에서 종교 개혁 같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종교란 단어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하지만 우리 종교 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개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중세시대 스콜라 학자들, 페트루스, 롬바르드, 안셀름 등 이러한 사람들은 천사들에 관한 여러 교보들의 주장과 견해를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가들은 선한 영과 악한 영을 믿는 정도로 국한을 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공회에서는 9월 29일을 모든 천사들의 축제일로 지키고 있고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그들의 천사 숭배의 기원이 성경이 아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이비 디오시니스의 책에 언급된 그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신앙도 이쯤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사입이나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숙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천사 예배에 관해서 그리고 또 시대적인 배경에 관해서 자, 그리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그 말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모 예배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사 예배에서 성모 예배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주교라 일컫는 로마 카톨릭의 특징은 성모 마리아를 예배한다고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실 카톨릭의 특징은 마리아 예배는 아니죠. 그러나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리아의 예배에 관한 역사적 발자취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리아의 숭배 역사. 성경에서 마리아에 관한 어떤 그런 언급은 몇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자, 마리아에 관한 이름을 가진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 6절, 그리고 19절로 25절.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는 동정녀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고도의 존경과 영예로운 인정을 받았다. 누가복음 1장 30절 그리고 34절. 또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누가복음 1장 42절 45절. 자, 그 다음에는 이 마리아가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이상스럽게 발전이 돼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초기 3세기까지 어떻게 발전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은 이 시대는 마리아에 대해서 신약 성경과 똑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어머니로서의 어떤 그런 존경의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마리아 예배에 관한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숭배에 관한 암시 문제가 2세기경 어느 지방에서 나타난 위경입니다. 정경이 아니라 위경 문서인 에반겔리온 야곱, 우리말로 한다면은 뭐랄까요? 복음 야곱, 희소식 야곱 해도 되겠죠. 이런 문서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체불명의 책에서 마리아 양친의 이름이 요아킴과 안나라고 말합니다. 또 이 책에서는 마리아가 3부터 12세까지, 3살부터 12세까지 성전에서 양육됐다는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거짓 문서는 일거의 가치도 없는 것이므로 또 잘못된 것이므로 우리가 더 이상 언급하지 말 것과 이단으로 또 정죄되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3세기에는 대체로 신약 성경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다룬 것처럼 마리아를 다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니케아 회의에서부터 서로마 제국 멸망 때까지 그 기간에는 마리아를 어떻게 다뤘는가 하는 것이죠. 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모 마리아가 실제로 예배되었다는 최초의 기록은 이교적 신념을 가진 이단론 속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파라우스는 아라비아 등지의 어떤 여인들이 마리아를 여신으로 모시고 특정 종류의 과자를 바치는 습성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니케아 회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차례 이게 교회 회의에서의 싸움은 주로 어떤 걸 놓고 싸웠냐면은 기독론에 관해서 놓고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모든 이단들은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영향을 입은 교회에 대해서 이 아리우스 같은 이단 역시 성육신을 부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이 마리아에 대한 예배를 직접 다룬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감독인 시릴이었습니다. 시릴은 콘스탄티노플 감독인 네스토리우스가 예수님은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우리와 별개의 존재인 구세주일 뿐이라고 하자 이에 대한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이 마리아에 관한 이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 있는 그 몸은 결코 인간의 몸이 아니다. 그는 우리와 다른 몸이다. 이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자, 마리아 숭배는 피조에 대한 예배가 아니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의 숭배는 그녀가 중보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은 그리스도가 마리아 몸에서 잉태된 하나님이시며 마리아만이 우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한 분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가 이와 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시일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주장을 당시 많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감독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 반대를 한 감독 중에는 이탈리아의 조비니아 감독은 이와 같은 것 때문에 파문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중세기까지는 어떻게 마리아를 불렀을까요? 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한 탈선은 계속해서 더 많은 변절과 탈선을 가져옵니다. 자, 이 같은 움직임은 동서방 교회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뤘던 주상성자 아시죠? 주상성자 시몬은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여 기도를 받아 주소서라고 마리아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유스티니아우스 황제가 자기가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죄국을 돌봐달라고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오히려 되물었고, 그것 때문에 해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피력을 합니다. 자, 이 밖에 동방교회 또 다른 여러 교회에서 마리아 숭배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숭배가 점차 발전되어 갑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성마가 전례 속에, 시리아 전례 의식문 속에, 또 이집트의 콥트의 야코브스 교회 전례 속에 이제 마리아 숭배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서방교회는 8세기경에 마리아에 관한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에 있는 성모 마리아의 바실리카에 있는 부활절 미사에서 교황의 마리아에 관한 기도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영광스럽고 영원한 동정녀이신 마리아를 경외하나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라. 그리고 우리를 구하소서. 오 주여 복되시고 영광되시고 영원한 동정녀이신 마리아 데오도코스라고 됐습니다. 데오도코스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점차 이 마리아에 관한 숭배가 발전되고 넓혀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마리아의 숭배 의식에 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 숭배의식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마리아에 대한 경배는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마리아 경배를 엄하게 금지하고 이단으로 다스렸으나 후대에는 마리아에 대한 예배가 공식 교리로 굳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자, 중세 카톨릭에는 마리아에 대한 숭배 사상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정한 모습, 의식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 세부적인 내용 몇 가지인데 그 내용을 적지 않고 읽어만 드릴게요. 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은 성모 마리아 동정녀 봉헌 축일 11월 21일. 두 번째, 성모 마리아 탄생제 9월 8일. 성모 마리아 정혼 축일 1월 23일. 그리고 마리아 성심 축일 8월 22일. 그리고 성모 원죄 없으신 잉태 축제 9월 9일. 그리고 마리아 성천설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마리아의 숭배 의식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린 성모 마리아 동정녀 봉헌 축일 11월 21일이라고 그랬죠. 자, 동서방 교회는 2월 2일을 예수님에 관한 봉헌 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봉헌 축일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리아 봉헌 축일의 근거로서 삼는 위경인 야고보서는 성모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3살 때 성전에 봉헌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경입니다. 자, 이 같은 축제 행사에는 동방교회에서 처음 8세기경에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1585년에 교황 식스투스 5세가 매년 11월 21일을 마리아 봉헌 축일로 지키도록 선포를 하지요. 자, 두 번째로 성모 마리아 탄생제 9월 8일. 그리스 종교회와 로마 카톨릭 그리고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렇게 마리아의 탄생제를 9월 8일 항상 이렇게 축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왜 9월 8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에 말씀드린 것 같지는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모 마리아 정혼 축일 1월 13일. 자,
로마 카톨릭에서만 지키는 행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날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입니다. 그 1517년에 교황 레오 10세가 처음으로 선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마리아의 성심 축일 8월 20일. 자, 마리아의 순결한 마음을 기념하는 그런 축일로서 1805년 교황 비오 7세에 의해서 시작되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축제 9월 9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아담의 타락 및 그 결과와는 절대 무관한 잉태를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카톨릭만의 교리로 확정되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모든 다른 성자들보다 높은 위치에 오르자면은 그녀에게 특별한 특전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50년에 교황 비오는 이 문제를 검토할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1853년 가을에 드디어 여러 명의 거의 성직자, 즉 54명의 축기원과 104명의 주교들이 이렇게 소집해서 그 회의에서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교황의 칙서로 발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리아의 승천설이죠. 자,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지상 생활을 마친 후에 그가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영광 중에 승천했다고 하는 것을 교리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구절을 라틴역인 그리고 또 불가타 성경에는 케카리토메네라고 그러죠. 우리가 해석한다면 은혜를 받은, 은총을 가득히 받은,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카톨릭은 이 말이 곧 마리아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죽음과 같은 그런 불완전성을 뛰어넘어 죽지 않고 승천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41절에 모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라는 말이 그녀의 승천에서 성취됐다라고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주장에 의해서 이제 1950년 근래죠.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1950년에 교황 비오 12세는 마리아의 승천설을 로마 카톨릭의 교리로 선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잠시 더 깊숙이 알아본다면은, 자, 실제 에베소 교회는 마리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 주님께 부탁받은 대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에베소에서 개척했고, 주후 50년경 마리아가 죽자 사역지에 모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마리아의 승천 교리가 발표되자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크게 반발을 했다는 것이죠. 잘못됐다, 틀렸다, 무덤이 있는데 왜 그와 같은 말을 하냐라는 반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황 비오 12세는 1950년에 마리아 승천을 로마 카톨릭 교리로 선포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하여 마리아 숭배 사상은 걷잡을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 예배가 공식화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같은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의 맹렬한 공격을 받자 근래는 몇몇 신학자가 이것을 신앙으로서가 아닌 그냥 경건한 견해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은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작은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내용, 성모의 예배, 마리아 숭배 역사, 그리고 마리아 숭배 의식에 관해서 낱낱이 한번 여러분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자들의 예배입니다. 성인들이죠. 이 사람들의 예배도 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받게 하셔서 우리 진학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뜻이 있어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가르치심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택함을 받은 우리 주님의 제자된 신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식과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나가는 우리 주의 여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들었어. 문화집사님 이거 안 꺼요? 켜져 있나요? 켜져 있네.